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온라인 구역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김춘학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어지는 코로나19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음껏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온라인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온라인 구역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앞날의 근심과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근심과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터전에서 성실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김상민 목사님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하실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1절로 29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10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의 일부를 제가 봉독했습니다.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데 여러 가지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 방해물 중에 하나가 욕심인데요. 그 욕심의 크기는 사람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동일한 것은 우리 모두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욕심이 문제인데요. 욕심 중에서도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과욕, 곧 지나친 욕심이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강도, 살인, 사기, 성범죄 등 이러한 대부분의 사건들이 사람들의 지나친 욕심, 과욕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가진 세 가지 욕심이 있다고 하는데 무욕, 권력욕, 그리고 정욕입니다.
사람은 이러한 욕구가 채워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리어 이 욕심 때문에 역설적으로 행복을 잃는 경우가 우리에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에 아합이라는 왕은 자신의 소유를 늘리려는 욕심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합은 나봇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포도원을 자신에게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봇은 여호와의 명령을 근거로 하여 이 아합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레위기 25장 3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마다 그 지파마다 분깃을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토지는 본래 내 것이다. 너희는 다만 거류민 그리고 나와 동거하는 자로서 그곳에 있는 것이다. 그 토지권이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 여전히 속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매매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나봇은 평범한 시민이면서도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인 아합의 제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거절합니다. 거래 조건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고 아합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아합은 자신의 뜻대로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크게 상심합니다. 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근심합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침상에 누워서 식사를 하지 않을 정도로 그 마음이 크게 상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아내 이세벨이 그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교활한 아내 이세벨이 계략을 짜고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 나봇을 죽게 한 후에 남겨진 그 포도원을 그들이 취하게 됩니다. 이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은 아합의 가문을 멸절시키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아합에게 선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엘리야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왕 아합은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반응을 보이는데 회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 옷을 찢거나 굵은 배로 몸을 동이거나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의 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앞에 겸비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예정하셨던 그 가문 멸절의 심판을 유보하시고 후대로 늦추어 주십니다. 사람이 아합과 같이 돈과 권력이 있을 때 위험한 이유는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위험할 때를 성공의 꼭대기에 위치해 있을 때라고 합니다. 소인배가 성공하면 비극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높은 자리에 앉으면 밑에 사람들이 불행해집니다. 이같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성공입니다. 아합의 경우처럼 왕이 되어서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는 전혀 모르고 나봇의 포도원이나 뺏어갈 사리사욕을 채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아합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봇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였습니다.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이고요,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곧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세벨은 원초적인 인간의 탐욕에 사로잡힌 자의 전형이 되겠고요, 자기가 얻기 위해서, 탐욕에 사로잡혀서 얻기 위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취하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아합의 과욕,
이세벨의 음모가 결국 그들의 가문을 파멸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아합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도 아합처럼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소유욕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절제한 이 욕망을 가리켜서 성경은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바울은 성경 말씀에 이 탐심을 들어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죠.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0계명 중 10번째 계명의 말씀을 제가 지금 봉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탐욕에 대해서 철저히 제어할 것을, 절제할 것을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그들의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일용할 것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는 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바로 이 탐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에, 그리고 그 은혜를 망각한 채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통해 선포된 심판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들의 예정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늦추시거나 그 일을 거두시는 일들이 성경을 통해 종종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경우 하나님께서 너는 죽음을 준비하라는 심판의 말씀을 듣고 심히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15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니느웨 성의 요나를 통해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를 들은 니느웨 왕은 짐승, 사람할 것 없이 모두 금식하며 회개할 것을 선포했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멸망시키기로 하신 뜻을 돌이키십니다. 요나서 3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며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큰 죄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탐심을 뉘우치고 그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도록 겸비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합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겸비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까? 또 히스기야와 니느웨 왕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들에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있었고 그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악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겸비하였고 뜻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겸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돌이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됩니다. 탐심, 구원받은 우리도 늘 경계해야 될 죄이면서 또 알면서도 품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 죄에서 그 물질에 노예되지 않도록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그 은혜는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아 날마다 돌이키시고 주께로 돌아가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할지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가 만연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하고 썩지 않는 주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연약하고 부족하여 때때로 세상의 것들을 탐하고 구하였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늘 주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행하는 성숙한 주의 제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의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속한 가정과 기업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강서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을 무사히 넘기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굳게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힘이 되고 능이 되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온라인 구역 예배를 마쳤습니다.